선택받은 자여, 8월 25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용기를 보셨고 결코 지친 적이 없는 것처럼 연기하지 않고도 새롭게 스트렝트를 받도록 당신을 초대하신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조용히 누가 나를 안아줄까라고 묻는 동안에도 책임들을 감당해왔다. 당신은 떨리는 손과 조여오는 가슴, 때로는 침묵으로 끝나는 기도들을 안고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지쳤다고 해서 용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때로 용기는 당신의 힘이 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신실하게 머무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당신 앞에 놓인 질문은 당신이 충분히 강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베풀어 온 계절 이후에 도움을 받는 법을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이다. 이 메시지에 머물러라. 당신의 피로가 두려움이 반복해온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당신은 인내가 의존으로 바뀌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을 뿐일 수 있다.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 당신은 조용한 형태로 회복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계절이 unfolding 되고 있음을 감지했으나 그것이 끝나가는지 시작되는지 아니면 인내를 요구하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당신이 분별하려는 영적 실천적 의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모든 날짜를 보장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성찰하는 방식을 제공하며 당신의 생각과 기도, 다음 단계들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북스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라. 이제 당신의 분주함 아래에 있는 아픔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종종 영혼이 더 이상 힘을 과시하기를 멈추는 곳에서 회복을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밤이 되어 방이 조용해질 때 이 숨겨진 용기의 대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전화는 화면이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고 불빛은 낮아졌으며 당신의 몸은 언제든지 또 다른 요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당신의 어깨는 문제가 말을 걸기도 전에 올라가는 법을 배웠다. 당신의 손은 마음이 휴식을 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들을 찾아 헤맬 수 있다. 당신은 메시지들에 응답하고 의무들을 완수하며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도 내면에서는 이런 문장이 흐른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혼자서 계속 감당할 수 없다. 그 문장은 믿음에 대한 반역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들어가는 정직한 문지방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습을 드러낸 그 용기를 보셨지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당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을 때 생기는 긴장 또한 보신다. 당신은 생존을 순종으로 끊임없는 가용성을 사랑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힘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응답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것, 내일을 연습하지 않고 잠드는 것, 그리고 당신의 미소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알게 허용하는 것일 수 있다. 회복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도록 허락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8월 25일과 연결된 메시지는 특정 날짜 모든 외부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가 이미 목격되었으며 힘을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힘을 받는 것도 신실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초대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내가 무엇을 보호해왔는지, 무엇을 미뤄왔는지, 그리고 조용히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 살펴보아도 된다. 당신은 다음 계절이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더 지혜로운 한계를 요구하는지 질문해도 된다. 당신은 거룩한 인내와 두려움에 의해 주도된 과도한 확장을 구분해도 된다. 이러한 인식은 당신이 새로워짐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도울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속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당신의 몸이 경고해온 곳을
알아차리게 도울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세련된 언어로 하나님을 감명 주려 하지 않고도 기도로 돌아가게 도울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공황 속에서 5가지 결정을 내리는 대신 평안 속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도울 수 있다. 이 제목이 용기와 회복을 함께 놓는 이유는 그들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용기는 당신을 어려운 통로를 지나게 했지만 받는 법은 당신이 그것을 넘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당신이 서 있는 것을 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앉을 때에도 당신을 만나시는 법을 아신다. 당신의 집에서 평범한 아침을 상상해 보라. 알람이 울렸지만 당신은 몇 초 동안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가 그 요구들을 모아가는 것을 지켜본다.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끝나지 않은 대화, 지불되지 않은 책임, 계속 미뤄온 결정, 그리고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을 방문했다. 당신은 갈비뼈, 뒤에 익숙한 무게가 내려앉는 것을 느낀다. 그 무게 아래에서 더 조용한 자각이 나타난다. 당신은 8월 25일이 반드시 압박의 날이 될 필요는 없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성찰의 표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이 오해한 것을 보셨음을 인정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당신은 격려가 필요해서 약한 것이 아니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용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덜 헌신한 것이 아니었다. 아침에는 여전히 같은 접시들, 이메일들, 교통체증, 그리고 어려운 선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이 변하기 전에 당신의 자세는 변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내가 모든 것의 원천인 것처럼 연기하기를 멈출 때 어떤 힘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다. 그 질문은 하루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과 무감각해지며 기다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당신은 해방을 너무 오랫동안 소망해왔기 때문에 모든 지연이 이제 심판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진보를 바라보며 당신의 용기가 간과되었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당신은 침묵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침묵을 거절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분별은 수동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인내를 요구한다. 그것은 기다림이 더 지혜로운 반응을 형성하고 있는지, 건강하지 않은 집착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 주기를 닫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시작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도록 요구한다. 당신이 그 계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성찰을 위한 안내서는 두려움과 방향을 분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다림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당신이 준비되고 있는지, 재조정되고 있는지, 회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래된 해석을 놓아주도록 초대받고 있는지 고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친 채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들을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북스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라. 그런 다음 손을 열어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명확성은 항상 큰 소리로 오는 대답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더 차분한 질문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당신이 마주할 첫 번째 반대는 거짓된 긴급함이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휴식을 무책임하게, 한계를 이기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것은 당신이 이해하기 전에 응답하고 분별하기 전에 헌신하며 듣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도록 부추긴다. 비교는 또 다른 층을 더한다. 당신은 누군가가 인정, 안정 또는 해방을 받는 것을 보며 두려움은 그들의 진보가 당신의 지연에 대한 증거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창이 당신의 의미를 정의할 수는 없다. 당신의 용기는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었을 수 있다. 당신의 힘은 절제, 용서, 그리고 당신을 반복해서 위축시킨 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을 통해 발전하고 있었을 수 있다. 거짓된 긴급함은 지친 버전의 당신을 원한다. 지친 상태가 조작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요구를 거룩하게 들리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공황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도 멈출 수 있다. 당신은 잔인해지지 않고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을 잊힌 자로 부르지 않고도 이해를 위해 기다릴 수 있다. 이 주제가 약속하는 회복은 당신이 모든 압박을 지시로 취급하기를 멈출 때 시작될 수 있다. 용감하게 행동한 후 그 용기의 정서적 대가 아래에서 무너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엘리야를 생각해보라. 영적인 갈등이 요구된 후 그는 더 강해지라는 강의를 받지 않았다. 그는 휴식과 양식을 받았으며 그가 있는 곳에서 그를 다루시는 부드러운 만남을 경험했다. 그 성경적 메아리는 중요하다. 당신의 가장 용감한 계절 이후에는 첫 번째, 신실한 행동이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계절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야에게도 여전히 목적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적으로 대우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없었다. 당신의 일상에서 이것은 일찍 화면을 끄거나 심각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먹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긴장된 대화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자동적인 이해 대신 시간을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적이지 않게 되지 않으면서도 일상적인 수단으로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대답이 항상 극적인 표적으로 오지는 않는다. 때로는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충분한 명확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겸손, 그리고 당신의 한계에서 도망치기를 멈출 수 있는 충분한 평안으로 온다. 용기는 회복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 안에서 더 정직해진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힘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같은 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당신은 다음 일, 다음 지불, 다음 위기, 또는 다음 사람의 승인 이후에야 속도를 늦추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할 수 있다. 그러다 다음 일이 도착하고 당신의 삶은 비상사태를 중심으로 조직된 채로 남는다. 당신의 기도들은 피로가 주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 짧아진다. 당신의 관계들은 당신이 육체적으로는 현존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재하기 때문에 긴장된다. 좋은 기회들조차도 당신이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부르심에서 받아들일 때 짐이 될 수 있다. 위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쳤다고 해서 당신을 벌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위험은 당신이 고갈에 너무 익숙해져서 평안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경청 능력을 손상시키는 바로 그 속도를 방어하기 시작할 수 있다. 8월 25일은 당신이 보인다는 것이 끊임없이 시험받는 것과 같지 않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패턴을 중단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용기를 보셨다. 당신은 불필요한 고통을 통해 그것을 계속 증명할 필요가 없다. 때로 지연된 순종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이 내면의 돌봄을 받는 일을 미루면서 모든 외부 요구에 순종해 왔다는 것이다. 그 신호는 위기가 되기 전에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이 제목이 이제 더 큰 부드러움으로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용기를 보셨고 회복은 성과 평가가 아니라 초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것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당신이 지침을 숭배하지 않고 힘을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간단한 확인으로 댓글에 8388달을 입력하라. 그런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라. 의미는 코드나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에 가져오는 정직한 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신 용기에는 낙담한 채로 일어난 아침들, 쓴맛이 되지 않고 견뎌낸 대화들, 공개적인 칭찬 없이 저항한 사적인 유혹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것은 실망 후에도 온유하게 머문 시간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확립할 용기를 갖기 전에도 마침내 고려했던 한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제목을 사용하여 하늘로부터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말라.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성격에 대해 이미 드러난 것과 이제 보호되어야 할 것을 알아차리라. 사람은 용감하면서도 회복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종은 신실하면서도 더 조용한 속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선택받은 목적이 소홀히 된 영혼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진리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압박보다 더 깊게 자리 잡도록 하라. 이 고투의 뿌리는 당신이 오래전에 자신과 맺은 약속일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함께 붙잡기를 멈추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 약속은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을 의존하던 계절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필요를 예상하고 긴장을 흡수하며 유용함이 취약함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유용하게 머무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습관은 정체성이 되었다. 당신은 관리하고 해결하고 가용하게 머무르며 다른 모든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문제는 책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가치가 결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달려있다고 믿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믿음은 용기를 갑옷으로 만들고 회복을 위험처럼 느끼게 만든다. 패턴을 식별하더라도 그것을 자동으로 순종하며 계속한다면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오래된 충동이 나타날 때 다른 반응을 실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요구가 일어날 때 당신이 사랑해서 반응하는지 두려움에서 반응하는지 질문하라. 죄책감이 나타날 때 그것이 책임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한계에 저항하는 것인지 질문하라. 당신의 몸이 조여올 때 그 감각을 명령으로 취급하지 말라. 그것을 정보로 삼아라. 당신에게 주어진 짐과 당신이 떠맡은 짐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데 지혜가 있다.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실용적인 동반자가 통찰해서 신실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기다릴지, 놓아줄지, 재건할지, 아니면 겸손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안내된 성찰과 기도, 분별, 그리고 일상적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성경이나 지혜로운 조언, 전문적인 돌봄, 또는 당신, 자신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지만 공황이 가려버리는 질문들을 이름 붙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은 그 관점을 사용하여 두려움과 방향을 구분하고 미래 전체를 통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다음 한 걸음을 식별할 수 있다. 이북스에 접속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라. 그런 다음 당신의 피로 아래에 있는 그 약속에 주의를 다시 돌려라. 다음 신실한 한 걸음은 하나님이 되게 허용하는 것, 당신이 온전히 인간으로 머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확실성을 만들어내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분별을 갖춘 신뢰를 실천하라는 초대를 받은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한 가지를 말하고 당신의 몸은 다른 것을 말하며 당신의 영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당신의 이성은 모든 실천적 위험을 나열할 수 있다. 당신의 몸은 익숙한 패턴이 나타날 때 조여올 수 있다. 당신의 영적 자각은 그 기회가 인상적으로 보일지라도 한 문은 닫힌 채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신호들 중 어느 것도 숭배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사려 깊은 분별은 사실들을 제자리에 두고 신체적 반응들을 자동적인 예언으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경청하며
내면의 인식을 기도토지애와 현실 안으로 가져온다. 당신이 수면 부족이거나 배고프거나 압도당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해석은 결정이 되기 전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영적 생활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육신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한다. 회복에는 명확한 사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된다. 당신은 모든 불편함을 경고로 불러야 하지 않으며 모든 편리한 선택을 축복으로 불러야 하지 않는다. 한 선택이 시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질문하라. 그것이 당신을 더 진실하게, 더 책임있게, 더 사랑하게, 그리고 더 옳은 일에 순종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하는지 질문하라. 당신의 전 존재가 분별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때 힘은 더 꾸준히 돌아온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워진 힘이 어디에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의 정직함을 환영하지만 다른 관계는 당신의 끊임없는 고갈에서 이익을 본다. 어떤 환경은 긴급함을 너무 일관되게 보상하여 평온함이 불순종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분별은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일상생활로부터 고립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복적인 접촉 이후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도록 요구한다. 당신은 대화를 더 명확해진 채로 떠나는가? 아니면 그로부터 회복하려 몇 시간을 보내는가? 당신은 처벌 없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한계를 갖기 위해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당신의 책임들은 상호 존중으로 공유되는가? 아니면 당신이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당신에게 이전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가능한 환경들을 선택하도록 가르치심으로 당신의 힘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것은 대화의 타이밍을 바꾸거나 당신의 한계를 반복적으로 맵시하는 사람에 대한 접근을 줄이거나 당신의 두려움을 부추기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인 주의를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은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 자네드면 더샤도 용서할 수 있다. 용기는 한 계절 동안 당신을 어려운 곳들에 머물게 했을 수 있다. 지혜는 이제 어떻게 미움 없이 그중 일부에서 떠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반대는 종종 공개적인 공격이 아니라 소음을 통해 생존한다. 빽빽한 일정은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하지 못하게 한다. 피로는 사소한 긴급함들을 진정한 책임들과 동등하게 느끼게 만든다. 지연은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당신을 대신해 그 결정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확신을 구하게 만든다. 그러다 비교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세련된 그림과 함께 도착하고 당신은 당신의 숨겨진 형성을 그들의 가시적인 결과들과 비교하기 시작한다. 그 순환은 진리가 실천이 되기 전에 당신의 주의가 끊임없이 방해받기 때문에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 한 번의 감정적 순간 이상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당신은 오늘 용기를 얻었더라도 내일에는 다른 리듬이 필요할 수 있다. 당신은 그 패턴을 이해했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메시지가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익숙해지기까지 반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소음의 근원 하나를 줄여라. 고요한 시간 하나를 보호하라. 두려움이 즉시 요구하는 반응 하나를 지연시켜라. 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 놓고 답을 강요하지 말라. 당신이 긴급함에게 당신의 일정을 선택하게 하기를 멈출 때 반대는 그 영향력의 일부를 잃는다. 당신의 용기는 실체했지만 그것이 처음 필요하게 만든 바로 그 습관들 안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전환점은 당신이 이 날짜와 연결된 진리와 협상하기를 멈출 때 온다. 당신은 몇 달 전부터 속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 한계를 그려야 한다는 것,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
또는 오래된 기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드러난 진리가 다른 종류의 용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더 명확한 표적을 계속 요청했다. 8월 25일에 이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한 번의 화려한 사건을 통해 시작되지 않고 일련의 정직한 결정들을 통해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계실 수 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아라. 당신이 지친 곳을 인정하라. 자기 방치를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춰라. 당신을 얼어붙게만 하는 두려움을 분별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춰라. 모든 형태의 도움을 거절하는 통제를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춰라. 이 제목은 당신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감당해온 용기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힘에 대해 이미 드러난 것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일단 당신이 그 진리와 논쟁하기를 멈추면 당신의 다음 걸음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작고 더 차분하며 더 가능해질 수 있다. 흐르는 물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강가의 돌을 그려보라. 그것은 모든 강가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며 위에서 지켜보는 누구도 그 형성을 서두를 수 없다. 물은 압박, 추위, 열기, 그리고 변하는 흐름의 계절들을 거치며 그 위를 지나간다.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반드시 방치된 것은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용기는 아무도 측정할 수 없는 곳들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다. 각 어려운 대화, 절제된 반응, 신실한 아침, 그리고 조용한 기도는 당신의 성격의 윤곽들을 어루만졌다. 당신은 회복이 즉각적인 해방을 의미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지만 회복은 내면이 덜 거칠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같은 압박이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연약하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강은 돌에게 모든 흐름에 저항함으로써 그 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움직임과 인내, 그리고 더 큰 것과의 접촉을 통해 돌을 형성한다. 당신의 삶은 무작위적인 지연들의 집합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지연이 특정한 결과에 대한 암호화된 약속인 것도 아니다. 그 이미지를 책임있게 붙들어라. 당신은 형성을 알아차리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이지 확실성을 강요하도록 초대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흐름 속에서 당신의 용기를 보셨다. 그분은 또한 더 지혜로운 흐름 안에서 쉬는 법을 당신에게 가르치실 수 있다. 표면 아래에서 그 돌에게는 관객이 없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느린 일을 위한 박수는 없다. 거친 모서리들은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교정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어렵지만 무의미하지 않은 압박을 통해 형태가 달라질 때까지 평범해 보이는 움직임을 통해 부드럽게 된다. 당신의 숨겨진 계절은 은폐처럼 느껴졌을 수 있지만 은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다. 당신은 인정을 기다리는 동안 인내를 배우고 있었을 수 있다. 당신은 특정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능력을 잃어가면서 정직을 배우고 있었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연약함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연민을 배우고 있었을 수 있다. 회복은 때로 생존한 것에 대해 존경받아야 할 필요를 제거한다. 그것은 아무도 그 결정을 보지 않더라도 정직함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친다. 당신이 일어나 더 차분한 반응을 선택할 때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 당신이 끊임없이 확인함으로써 상처를 다시 여는 것을 멈출 때 무언가가 보호되고 있다. 당신이 모든 문이 열릴 필요가 없음을 받아들일 때 무언가가 온전해지고 있다. 숨겨진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 가시적인 일을 감당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순히 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는 힘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강에는 또한 저항이 있다. 쓰러진 가지들이 그 경로를 가로막는다. 잔해들이 좁은 공간에 모인다. 진흙은 물을 흐리게 하여 바닥을 보기 어렵게 만든다. 당신의 삶에서 저항은 반복적인 실망, 혼란스러운 메시지들, 불공정한 요구들, 또는 당신의 옛 가용성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대한 사람들로 나타났을 수 있다. 어떤 반대는 외부에서 왔지만 어떤 반대는 이미 당신을 지치게 만든 곳으로 돌아가는 습관에서 왔다. 당신은 익숙한 압박을 익숙한 부르심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 당신은 같은 아픈 곳을 계속 만지며 그것이 단지 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지도록 요청했을 수 있다. 경로가 막혔다고 해서 흐름이 멈추지는 않았다. 그것은 조정하고 누르고 계속되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장애물들은 제거를 요구하고 어떤 것들은 변경된 경로를 요구하며 어떤 것들은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요구한다. 분별이 중요하다. 용기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해를 견디는지로 측정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견딜 때 당신의 용기를 보셨지만 회복은 인내에도 목적과 끝이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생존한 것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당신의 집을 짓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물을 막은 가지를 놓아주며 그 막힘을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그러면 움직임이 가시적이 된다. 물은 돌에 빛이 닿을 만큼 충분히 맑아진다. 숨겨진 곳에서 형성된 형태는 다른 것을 비추기 시작한다. 그 변화가 실제하기 위해 아무것도 발표될 필요가 없다. 흐름이 편안함의 보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돌이 더 큰 진리로 보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당신 자신의 움직임은 조용히 시작될 수 있다. 당신은 더 적은 설명으로 응답할 수 있다. 당신은 더 적은 공포로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은 이전의 유혹이 더 이상 같은 권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당신은 회피가 정직함보다 더 지치게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대화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그 결정을 즉시 방어하지 않고도 쉴 수 있다. 이것들이 모든 상황이 당신이 선호하는 일정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그 상황과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들이다. 하나님께서 보신 용기는 이제 당신이 받아들이고 돌볼 수 있는 힘이 되어가고 있다. 당신은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장으로 서둘러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오늘 작은 움직임으로 충분하게 하라. 명확한 생각 하나, 진실한 기도 하나, 지혜로운 한계 하나, 그리고 평안한 멈춤 하나는 압박 아래에서 이루어진 극적인 선언보다 더 큰 영적 무게를 지닐 수 있다. 당신이 물 아래의 돌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숨겨짐이 당신의 이야기를 지우지 않았음을 이해한다. 댓글에 나는 회복되고 있다 라고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와 그 문구가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조용한 인정으로 머무르게 하라. 당신은 그 말들을 함으로써 결과를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재건하고 계실 수 있는 힘을 향해 열린 자세를 이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강은 계속 움직이기 위해 당신의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흐름과 싸우기를 멈추고 당신의 발이 어디에 놓여야 할지 분별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 8월 25일은 용기가 단순히 과거를 지나게 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 그것은 현재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강했던 사람은 지지를 받기 위해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 대답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은 더 느린 형태의 명확함을 받아들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 불안정을 생존했던 사람은 평화가 의심스러울 필요가 없다고 믿기 위해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 그 이미지를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라.
회복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선택들 속에서 실천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 이미지에서 당신 앞에 있는 삶으로 돌아오고 있다. 강은 결코 현실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인내로 현실을 보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당신의 용기는 실제적인 결정들, 실제적인 상실들, 실제적인 책임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하면서도 옳은 것을 선택한 실제적인 순간들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회복 또한 실제적인 결정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지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출 때가 되었을 수 있다.